여러분 저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이러실 줄 몰랐는데 다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항상 새해를 시작할 때 늘 결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꼭 1독 아니면 2독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근데 그 결단이 꺾이게 되는 게 바로 역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이 그 아담부터 그 족보가 쭉 나오죠.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조상은 누구고 그 누가 누구를 낳았습니다. 누구의 자녀는 누구이고 그 땅은 어디까지이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이 얘기가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 사람의 수가 최소 500명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그 6대손까지 실은 이 역대상에서 쭉 나오다가요. 그래서 46명의 이름이 계속해서 쭉 이어져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잠시만요. 이제부터 설명할 분이 있는데 이 야베스라는 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겁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특별한 분이니까 제가 잠시 이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게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라고 할 때 이 야베스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 이름도 황광용이니까 좀 어려운 이름이긴 한데 여러분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저희 이름을 황고통, 황괴로움 이렇게 짓는 거니까요. 어느 부모님이 이름을 그렇게 짓겠습니까? 보통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들은 그 자녀의 이름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를 향한 소망을 품어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보통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름을 그렇게 많이 짓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으로 하은이라고 짓고 또 예수님 찬양해서 예찬이라고도 짓죠. 실은 그런 이름들이 참 많이 있죠. 이게 저희들한테도 그러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름이라는 것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고 또 특별히 그 자녀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나가길 늘 소원하게 되죠.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이름만 해도 그러합니다. 요나단이 아들을 향해서 자신의 못다 이룬 그 소망을 품어서 아들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베스의 어머니가 왜 야베스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럼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죠. 9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러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그럼 여기에 보시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이유로 들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2가지만 들면 첫 번째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도 장애를 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데 이런 수천 년 전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을 보니 이 시대 가운데에서 장애를 안고 평생토록 사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들의 이름을 고통 이렇게 지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도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2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 2번째 이유는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당시에 이 가정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9절 말씀해 보시면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죠?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관습은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가 짓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머니가 지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홀로 고통 중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추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견이 아마도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홀로 가정을 책임져야 했고 또 남편을 잃은 슬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여기 보시면 야베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을
이 야베스의 어머니 홀로 부양해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막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을 향해서 나도 고통이지만 너의 삶도 큰 고통 가운데 살겠구나 해서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야베스라고 지은 이유를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고통 그리고 내 아들의 고통이 너무 클 것이기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의 존재를 규명했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으실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그 상황이, 괴로운 그 상황이 저희에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은 네가 절망 가운데에서 절규하고 소리쳐야 될 때다. 너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것이다. 상황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저에게 그렇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 상황의 말에 응답해서 반응해서 고통 중에 소리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나 자신의 삶을 그리고 내 아들의 삶을 결정짓게 합니다. 상황이 나의 삶을 결정짓게 하고 상황이 내 사랑하는 아들의 삶을 결정짓게 하죠. 여러분 이런 예가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러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블레셋은 그 당시에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도무지 이길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오게 합니다. 그 전쟁터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법궤만 올 수 없으니까요. 이 법궤를 모시고 있는 그 당시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함께 오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래도 주눅들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블레셋을 어떻게 이기지? 저 강한 나라를 어떻게 이길까?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제사장의 두 아들과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이 전쟁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 환호를 지르고요. 또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블레셋 군사들이 사기가 완전히 꺾이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전쟁을 하게 되죠.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를 지키던 그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버지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놀라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정말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소식을 들었던 둘째 아들이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산딸이 좀 남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너무 큰 충격에 조산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갑자기 낳게 되죠. 근데 갑자기 낳으면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게 됩니다. 이런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이 아이의 얼굴을 못 보고 내가 죽겠구나. 라고 할 때 그 상황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산파들이 이렇게 위로하며 이야기하죠. 걱정하지 마라. 아들인데 건강하다. 그때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떠나버렸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이가봇이다. 이가봇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드렸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이
나의 존재를 그리고 내 아들의 존재를 규명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때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결혼 생활에서 나의 가정에서 떠났고 그래서 나의 행복은 이제 끝이 났다. 나도 그러하지만 아들아, 너의 삶에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아들 이가봇의 삶은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아예 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나쁜 상황이 그 어려움이 나의 삶을 결정짓게 하는 것, 그렇게 나의 삶을 맡겨버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바로 그 순간 오늘 본 말씀의 주인공은 야베스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혼란하고 영적으로 암흑기였거든요. 우상 숭배를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가장 마지막 장, 가장 마지막 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사시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무질서 무법의 시대였죠. 여러분 야베스도 이 사사시대를 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상황도 절망적이고 사사시대 가운데에서 올바른 믿음의 본을 보기도 어려운 그 시대 가운데 야베스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바른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야베스가 말씀드렸던 그 절망적인 상황, 자기는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내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고 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형들은 나를 돌보지 않고 삶의 희망과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암흑기, 그 시대 가운데에서 야베스가 어디를 가냐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괴롭고 힘든 그 가운데 그에게는 찾아갈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읽었던 시 중에서 그 김환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제가 잠깐 여러분 짧으신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참 짧은 시인데 교회를 찾는, 예배당을 찾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시가 아닌가 합니다. 왜 교회로 가서 울까요? 울 곳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시인의 마음처럼 야베스도 하나님 외에는 찾아갈 곳이 그리고 찾아갈 분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어머니는 나보다 더 아파서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 있고, 형들은 나를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아버지를 찾아가 볼까 했더니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 내 곁에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것 얼마나 슬프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야베스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는 복된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야베스가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형제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지파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존귀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모두가 존귀합니다. 그런데 야베스처럼 더 존귀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귀하지만 더 존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야베스가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존귀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존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그 사사시대, 영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늘 찾아가 하나님을 배웠던 야베스라는 이분이 더욱더 존귀함을 여김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야베스의 형들은 야베스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의 형들이 더 존귀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늘 엎드렸던, 하나님을 찾아가 그 앞에서 울었던 야베스를 주님께서 더 귀한 존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조건 울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실은 이 짧은 2절의 말씀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말씀 준비를 하면서 야베스가 그냥 기도했을지 아니면 혹시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말씀을 쭉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말씀부터 쭉 읽는 가운데 사사시대에서 야베스가 붙들었던 말씀을 제 추측으로는 찾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야곱이 사랑하는 12 아들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었던 말씀이 쭉 이어지게 되죠. 첫 아들부터 막내까지 축복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은 유다 지파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야베스는 유다 지파거든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부분, 처음으로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8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유다는 12 형제들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진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 축복해 주셨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유다의 모든 후손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질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나오는 이 야베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내 조상에게 그리고 이 가문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야베스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붙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죠. 상황이,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우리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소리치고 그래서 절망적이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베스는 말씀드렸던 고통의 그 상황, 어머니조차 나의 존재를 고통이라고 규명했지만, 존재 지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가장 존귀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서게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둘러싼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야베스가 받았던 복이 쭉 나오죠. 예전에 읽었던 그 브루스 윌킨슨의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유명한 책자가 있습니다. 좀 얇은 작은 책자가 있죠. 근데 저도 예전에 그 책을 사서 읽어 보았는데 거기에 야베스가 받았던 이 축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쭉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내용들을 이 시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쭉 읽으면서 어쩌면 이분이 바라보고 있는 복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는 복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야베스가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부분이 옛날 번역이죠.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위에 보시면 제가 써놨는데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 성경에는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밑에 게 더 와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원문에는 이러합니다. 여러분, 저희 한글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통 그 요즘 그 언어들은 비교급과 최상급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면 더 좋은, 정말 좋은, 최고 좋은, 이런 말이 우리 따로 있죠. 영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그래서 항상 같은 말을, 아니면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하죠. 예를 들면 복에 복을, 그러면 더 좋은 복을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걸 번역을 다르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까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께서도 찬양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복이 아니라 더 좋은 복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했던 더 좋은 복, 참된 복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4장 10절에 나오는 이 내용들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어쩌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히 구했던 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원어적인 의미는, 오늘 본문은 의역을 한 것이고요, 원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런 의미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직접적으로 돕는 게 아니고요, 1차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보시면 얼굴이 예술적으로 생겼습니까? 별로. 제가 이렇게 또 물어보면 또 여러분, 제가 아직 그림을 잘 못 그리거든요. 근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캔버스를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붓을 이렇게 딱 들었는데, 만약에 제 옆에 피카소가 저의 손을 잡고 그림을 그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그림은 얼마짜리가 될까요? 실은 물어볼 필요도 없죠. 제가 그림을 그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피카소가 저와 함께 있어주고 저의 손을 잡고 그림을 만약에 그려주면, 여러분, 그 그림은 정말 대단한 그림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주시고 저의 손을 꼭 붙들어 주셔서, 제가 예전에 제 손으로 할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그리는 그림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복이 내 삶에 임하게 될 것임을
구하고 믿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한 것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 것, 그리고 나의 삶이 아무리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신다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면,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면 내 삶은 더욱더 깊은 고통의 수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날마다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저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저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감사한 것이 있죠. 여러분, 이 기도를 저희가 날마다 늘 순간순간마다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고통 가운데 달려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통의 자리, 고통이라 정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저희가 달려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고통 중에 달려가서 울 곳이 우리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달려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기쁘게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또 그 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